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살펴보면 요시야가 성전에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기 위한 물건들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이런 모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이것이 이제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희생 제사였죠. 우리는 고대 시대에 이런 인신 제사가 사실 이제 종종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고대에도 그런 흔적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종교적, 정치적 목적에서라도 이런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괴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배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이런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시키셨어요. 그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도벳 골짜기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신 제사의 대가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사형에 처해진 이 사륙의 골짜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최후는 더욱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도 합당한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였고 이 죽음과 수치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이 장면은 분명히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해보면 그들이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과 안락을 미친 듯이 욕망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고 온갖 불법과 착취를 자행했고 어떤 신들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인간의 존엄마저도 파괴해버리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전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의인은커녕 이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리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앞선 이 사륙의 골짜기를 상상을 해보면 모든 즐거움과 웃음이 제거된 곳에 잔혹한 비명과 슬픔과 애곡의 소리, 절망과 절규의 외침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왕, 지도자, 제사장,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몰렉에게 제물을 바친 사륙자들이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우매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앞서 살펴본 이 사륙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도록 만든 것처럼 그들이 우상들에 대한 예배의 제물로 그 뼈가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끔찍한 말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죽어있는 우상과 함께 거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게 될 정도로 종살이는 끔찍할 겁니다. 이것은 역출애굽이고 그들이 사랑하던 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는 모든 시간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착취시키는데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될 만큼입니다. 거짓 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답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의 욕망을 일깨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생명을 파괴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신들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자행합니다. 수많은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 자연도 생물도 인간도 갈려나갑니다.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짓 메시지들이 넘실댑니다. 그 최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륙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근거와 내용이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파괴와 죽음, 그 혼돈과 공허에 빠져들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과 내용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시대가 보여주는 사륙의 골짜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파괴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우리 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합당한 가치와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그 사랑을, 그 실천을, 그 섬김을 온전히 수행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